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교제와 나눔, 섬김과 봉사, 선교와 전도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샘물의 목장과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목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원들에게는 아름다운 마음을 더해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과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과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삶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꼭 어떤 고난이라는 상황이 아니어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다윗이 큰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 때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특별히 혹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기도의 제목과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첫 번째 기도는 돕는 사람을 허락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돕는 사람을 허락하소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임을 당할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였지요. 얼마나 큰 위기였냐면 후세라는 이 전략가가 볼 때 만약 압살롬이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아하고 수용하면 그날 다윗과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자기 계략을 말한 후 나온 후세는 곧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려주면서 다윗에게 빨리 전달하라고 합니다. 한번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지금 후세가 보기에 일촉즉발의 상황인 겁니다. 지금 잠시라도 늦고 지체하거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취해서 실행에 옮기면 모든 백성이 몰사할 위기였던 것이지요. 다행히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더 좋아해서 출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 그 마음이 바뀔지 모르죠.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 나온 다윗과 일행은 죽은 목숨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쭉 봤듯이 결국 다윗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그날 밤에 건넙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자 아히도벨은 자살을 하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큰 고난 중에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돕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먼저 후세가 있었지요.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은 힘이 없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냥 추락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려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숨을 죽인 채 압살롬에게 붙어 있어요. 후세의 도움으로 다윗은 요단을 건널 때까지의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후세로부터 정보를 받았던 사독과 아비아달은 또 성 밖에 대기하고 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둘은 압살롬 군대에게 발각되었고 추격을 당했지만 또 돕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 우물 속에 숨었는데 그 집의 여인이 우물 위를 곡식으로 덮고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 두 전령과 같은 사람은 다윗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고 그렇게 어떻게 되었냐면 2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큰 어려움과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당장 숨통을 쪼여오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고난에서 피했다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들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돕는 사람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를 고난 중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해 주소서. 때로 내 믿음을 북돋아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때로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고 도와줄 사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돕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꼭 고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기도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돕는 사람을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혼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주위에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되어준 사람이 있고 반드시 누구의 희생이나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돕는 사람을 허락해 주십시오. 반대로 압살롬을 보세요. 돕는 이가 없습니다. 그는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상황도 맞았지만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었으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려고 시도했던 아히도벨이 있었지만 돕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돕는 사람을 허락하소서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악한 자들의 계획을 막아주소서입니다. 돕는 사람을 허락해 주시고 동시에 나를 향한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으로부터 나를 막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다윗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지요. 압살롬 군대가 추격해오면 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돕기 위해 보내주신 사람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하는 다윗을 끝까지 추격해 가자고 계략을 세웠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 악한 계획을 취하지 않습니다.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본 것이지요.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의 악한 계획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심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압살롬이 마음만 바꾸면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도 빨리 오늘 밤을 넘기지 않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재촉했던 겁니다. 잘못하면 다 죽겠다 싶었던 거죠. 그러나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악한 계획을 막으십니다. 악한 자의 계획을 막으셔서 다윗을 보호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후세의 정보를 받아가던 두 사람이 압살롬 군대에 발각되어 추격당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시고 그 이름 없는 여인이 하는 말만 믿고 다른 길로 가게 보내십니다.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이 성립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의 계획을 막아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인도해 주셔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의 악한 계획 또한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고난 중에도 성도가 안전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돕는 사람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악한 자들의 계획을 막아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악한 계획도 막아주시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 다윗과 일행에게 세 명의 족장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부유한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군사들에게 먹일 음식과 필요한 물자들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2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누가 옵니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왔습니다. 뭘 가져왔냐면 침대, 대야, 그릇, 그리고 먹을 것들을 가져와요. 급히 탈출했기 때문에 군수품을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 다윗의 군대에게 필요한 모든 물자를 채워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찾아온 곳의 이름이 하필 어디입니까?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온 다윗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급히 도망쳐 나오느라 필수 물자도 못 갖추어 나온 다윗이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마하나임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지었던 이름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원수가 추격해 오던 그 위기 앞에 다윗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를 묵상하다 보니 시편 23편 5절에 나온 다윗의 고백이 여기서 지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난 중에 다윗이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본 겁니다. 밥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다윗을 격려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본 것입니다. 음식을 먹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마음을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힘이 나지요. 그 어떤 외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또는 특별한 고난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릴 기도가 무엇입니까? 돕는 사람을 허락하시고 악한 자들의 계획을 나로부터 막아주시고 오늘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싸고 도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고 확신하여 새 힘을 얻으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돕는 사람을 허락하시고 나를 향한 악한 자들의 계획을 막아주시며 나를 싸고 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오늘 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